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기. 우리 손을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을,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감사해 봅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입니다. 주님 감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땡땡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한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는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는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는.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살리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어서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의 영혼을 먹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가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닿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매번 다짐하면서도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교만과 욕심으로 얼룩져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신체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기든 모든 상황들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기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나 축복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 위에 세워주신 순복음 중동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넘치고 5대양 6대주의 순복음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복음의 유산,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워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빛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증거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5분의 주의 사자를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여 각 교구와 부서 기관을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목사님의 강해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저희들 이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의 양식을 가득 채워가며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늘 마시고 채워지게 되는 축복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여호수아 찬양팀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벨리에 봉사하는 남녀 성교를 비롯한 모든 재직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37세의 손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래
어제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예배당 나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으니 아무리 명절 연휴라 할지라도 예배하고 비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명절이라고 우리가 예배 소홀히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선적이고 또 명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 만나는 것을 우선하고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니 참 감사하고 그저 영광 돌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습니다. 오늘 명절이라 또 낮을 간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귀경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예배당 나온 여러분들 예배를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딱 올라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찬양이 있고 또 오늘 호산나 선거단은 연희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은혜가 됐어요. 감사. 할렐루야. 명절 때 자리 안 비워놓고 저렇게 꽉 찬다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자세 그리고 고무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휴 때 예배 드리고 또 이수인 목사하고 제 딸은 지금 기도원에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형제들도 기도원 갔다 오고 어제는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주의종들이 목사님 가십시다 하는데 제가 그날 오후에 뭐 말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스케줄도 못 갔는데 이제 뒤늦게 단체로 간 우리 주의종들이 갔다 오고 나서 참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알지도 못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랐죠. 근데 가보니까 이수인 목사님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엄청 감동하더라고.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영화였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이 영화는 보시면 좋겠다. 아니 말씀 전에 웬 영화 홍보하느냐 그럴지 몰라도 그것도 어떤 자세로 보는 영화에 따라 예배가 될 수 있고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말씀 설교 한 편 듣는 것 못지않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연휴 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 보시고 끝나도 꼭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역시 예배가 기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이 행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말씀 공부합시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늘 잊지 못했던 그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고향에 있던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 후에 형을 우여곡절 속에 만나고 같이 얼싸안고 울고 이제 화해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을 벗어나가게 되고 여전히 이 야곱은 이 가나안에 머물게 되는데 누구든지 정든 고향이 있습니다. 떠나가 있으면 그 고향 생각하게 되고 또 고향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생각이 나고 형제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 나는 게 말이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서울이기 때문에 뭐 마땅한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살던 동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꼭 제가 살던 동네에 가보게 됩니다. 다녔던 초등학교도 가보게 되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회귀 본능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전히 그 추억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보면 다 변했어요. 우리 최우정 장님도 서울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뭐 살던 동네가 뭐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흔적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좀 가보면 남아 있어요. 저 장충동에 살았기 때문에 장충공원이 있고 그 외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놀았지 뛰놀던 생각이 납니다만은 또 정작 여러분들이 서울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 고향을 간혹 생각하게 되고 또 찾아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많이 변하고 특별히 보고 싶은 그 친구들을 좀처럼 만날 수가 없어요. 어쩌다 만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도 이사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렸을 때나 고향에서 살 때 먹었던 음식도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어머님이 해준 음식 늘 기억하게 되죠. 이 명절 때면 더더욱 생각이 나게 됩니다. 집안의 내력과 또 그 지방의 풍토에 따라 음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북 음식이에요. 그래서 늘 뭐 빈대떡 아니면 뭐 잡채, 만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늘 명절을 지낸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 차치하고 어머님이 만들었던 떡볶이가 제일 생각이 나고 지금이 아무리 떡볶이가 많아도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떡볶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우선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머니가 해줬을 때는 떡볶이가 100% 쌀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밀가루가 좀 섞여서 그런지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급스러운 데는 그렇게 해주질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좀처럼 제가 떡볶이를 먹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뭐 이제 우리 며느리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떡볶이부터 찾고 순대 찾고 족발 찾고 그래요. 해외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타고난 이 대한민국과 고향과 어머님의 그 솜씨로 만들어진 음식에 이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런 고향 생각이 나고 먹던 음식 생각이 나고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떨어졌어요. 얼마나 고향에 오고 싶었겠냐고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뭐 열차를 타거나 차 혹은 또 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쉽게 그렇게 발걸음 옮길 수도 없고 또 원한을 갖고 있던 형 에서가 무서워서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처지다 보니까 더 서글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고 도시에 나가 살지만 나이가 늙어지면 자연히 마음속에 부모 생각나고 또 고향 생각나기 마련이고 특별히 이 명절 때가 되면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천국 가신 부모님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형제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말입니다. 인생은 떠나갔다가 나중에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짐승도 그렇고 연어도 그런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고향에 왔는데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 라헬도 이미 소천하시고 참으로 안타까웠던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갑시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막내입니다. 베냐민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 야곱의 계보 중에 요셉을 제일 먼저 언급하게 되는 것은 이 요셉이 12아들 중에 아주 탁월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고 동시에 이제 그 요셉이 형들 가운데서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우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생활도 반듯하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항상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요셉의 그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 성품이라든지 그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림자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은 요셉은 12 형제 가운데 아주 인물도 수려하고 어느 행동도 대체로 바른 그런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함께 간혹 양치는 데 있을 때 형들이 때로는 어긋난 일을 합니다. 또 그럴 때 말을 하죠. 아, 저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쪼르륵 아빠 품에 안기면서 형들이 했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고자질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일러바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형들이 막 분노가 치미는 거야. 저놈의 자식 말이야. 항상 가가지고 아빠한테 고자질하고 말이야. 우리한테 꾸중 듣게 한다. 야단 맞게 한다. 그래가지고 얄미운 그 행동에 대해서 유감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놈 봐라. 너 두고 보자. 너 한번 혼날 거다. 막 이런 생각이 쌓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특정한 자녀를 집어가지고 너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꾸중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자식만 편애하는 것도 이것도 그 형제간의 의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을 북돋게 한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막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가 많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긍휼히 여긴 거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어린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냥 키워서라도 채색 옷을 입혔죠. 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색동옷 같은 거 그런 것을 입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힌 것 자체가 요셉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전부 들판에 가가지고 목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고 약대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약대들의 오물도 묻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들판에서 그냥 엎드려 자기도 해야 되니까 옷이 별로 좋지 않아요. 허름하고 또 때도 많이 묻는데 요 막내 요셉은 항상 깔끔해. 아주 스마트하고 말이에요.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고 또 시기 불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심사가 결코 요셉에 대해서 좋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죠. 4절로 넘어갑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합니다. 불러다가 막 경을 치고 콘을 치고 그야말로 기합을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 함부로 야단칠 수도 없고 주먹질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이 말씀의 한 표현으로 우리가 짐작이 가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막내 동생인데 평안하게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질투가 나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야. 자, 아버지는 말이야 요셉만 사랑하고 편애하고 우리는 그렇게 비중 있게 대우지 하지도 않고 이러한 불평불만이 나중에는 요셉에게 있어서 막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 사고가 일어날 때는 처음에 뭐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 반복될 때 쌓일 때 나중에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막 농축한다 그러죠. 행복이가 뭐예요? 농축하는 거야. 누르고 압박하고 막. 압력 법사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 따님 한 분이 지난 연말에 이게 압력 밥솥인가 이게 터져가지고요. 뭐 난리가 났어요, 집안. 좀 다치기도 하고 화상을 입어서 병원도 가고 그랬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압력 밥솥만 조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심사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쌓이고 누르다가 나중에 폭발하면요. 특별히 외유 내강이라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막 부드러워, 겸손하고 순해.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예,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예, 공동체 조직 안에서 아니 저분이 저렇게 아니 저런 깜짝 놀랄 정도로 뭐 폭발하니까요. 뭐 막말이 나오고 뭐 육두문자 나오고 뭐 감당 못해. 제가 옛날에 시무사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건들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폭발하면 더 무서워. 자, 5절 넘어갑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역사하심을 이 꿈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또 의도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참으로 잘한 것이다. 구하지 않는 이 모든 부귀영화도 주겠다. 하는 내용에 보면 꿈으로 그리고 나중에 꿈에 깨어서 깨가지고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읽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생명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중요한 사건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솔로몬의 그 지혜가 꿈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꿈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신 사건들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니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꿈에 우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장차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사가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에 넓적다리는 노지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롯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마당에 겨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들은 태산 이로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우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가슴은 황금이고 또 양쪽 이 배 몸도 있고 배도 있는데 은이요 또 동이요 그리고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대주의자들 또 조 목사님 같은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꿈꾸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의 그 변화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 헤롯에게 이제 핍박을 받을 지경에 있을 때 천사를 통해 가지고 피신시킨 사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빨리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또 꿈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이나 또 사람에게 대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거나 또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만 동시에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 일반적인 꿈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꾸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꿈을 꿨다면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또 상담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고 비상한 꿈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데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마귀도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별할 때 간혹 저에게 이제 상담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꿈 꿨는데요 하면은 기준이 좋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요, 나쁜 꿈은 마귀가 주는 꿈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꿈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좋은 꿈을 이건 좋은 거다, 내가다 하고, 과거에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이후에요, 일제 때 보면 꿈을 돈 주고 산 거래가 있었던 게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니까 그 꿈 내 거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꿈을 사고 파는 행위도 사실 현실적으로도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좋은 꿈은 내 것이라고 삼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 7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항상 거들먹거리니까 저는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받다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더욱 분을 치밀히 오르게 하는 것이 이제 꿈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벌떡 서고 형들의 단은 내게 다 엎드려 절하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이 형제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이제 꽉 차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리 철없는 어린 동생이라 할지라도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지?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한다는 그런 암시냐? 라고 분노하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리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꿈은 기가 막힌 꿈입니다. 그걸 갖다가 형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자기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 포함해가지고 다 둘러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하는 이제 형국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이전에 형제들이 분노가 침으로 머리 꽉 찬 게 아니라 이제 뚜껑이 열린 거지 이제. 그냥 넘길 수 없다. 아버지 어머니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도록 한다. 그런 그 상상을 가지고 있다. 아주 배우망덕한 놈이라. 예. 그래서 언젠가는 가만둘 수 없다. 점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게 됩니다. 이 분위기를 느낀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들 앞에서 요셉을 세워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요셉을 책망하겠죠. 너희놈아 정신없는 놈이구나. 아니 형들이 너한테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뭐 경을 치는 거죠. 그걸 보고 있던 형들이 그나마 조금 분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예, 조금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었어요. 형들은 여전히 그 분노가 막 저변에 꽉 차 있어. 뿌리 내린 그 화가 막 그 저변에 막 가득한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갑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크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요셉이 말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범상치 않는 일이구나.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거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 몇 번 보여줬어요. 2번 보여줬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꿈. 이것은 확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2-3 사람의 증인이 재판할 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꼭 2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 그 같은 내용의 꿈을 줬다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꿈이 없고 환상이 없으며 어려운 역경에 부딪히면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번씩이나 그 꿈에 대해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 가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련이 많았잖아요. 팔리게 되고 또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결국 그 꿈을 현실화시키게 되기까지는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꿈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 비전을 뒀다면 또 확신이 있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매진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우선 내가 그 복을 그 뜻을 성취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나를 깨뜨리기 위하기구나. 내가 아직 좀 더 부서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갈림을 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하고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그릇 만들기 위함이라 하는 긍정적인 자세와 희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이웃 사람들까지라도 다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무수한 시련을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뎠냐? 그는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한 성취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것,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자식들 편애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그 사랑이 깨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을 시작할 때라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은 비록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한번 기다려보고 그 나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해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섣불리 함부로 미워하거나 또 시기 질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어떤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밀고 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단순한 상상과 그 생각을 가지고 미워했다가는 나중에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모습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꿈을 봤으면 잘 간직할 것이지 그거 갖다가 철없이 떠들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입을 놀리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진실을 해야 되지만요 때때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라, 비둘같이 순결하라. 신앙은 진실함, 순수함이 있어야 되지만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미련퉁이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핍박자가 올 때는 피신할 줄도 알았어요. 물론 때가 되면 당당하게 잡혀가셨지만 때때로 아직까지 내 사명이 있다 할 때는 피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결과를 또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사석이나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감수할 각오를 하고 얘기합니다. 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조금도 감출 수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의 중요성은 이미 수차례 언급을 하고 설교했지만 말은 한번 뱉으면요 절대로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치마로도 못 덮는다 그랬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요. 때문에 말을 딱 하면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들어간다 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수 못하겠다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었어. 결국 요셉은 그 말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건의 원인이 되고 배경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공평함의 중요성은 항상 사랑은 표현되지만 너무 지나치면 차별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상대 쪽에서 이 잘하면서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 아버지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 아니냐,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돈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움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미움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는 건데 자기 멋대로 때다 방법이 이런 거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줬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라고 묵묵히 기다리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결코 방해받지 않아요. 사람의 시기나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구를 편애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혜롭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계신지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다져지고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늘 우리가 축적하고 노하우가 돼서 신앙과 삶을 그리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자산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신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1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신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명절에 하나님 전에 잊지 않고 나와서 찬양 경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고무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힘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축복의 대표들이 되고 또 프랭카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어. 어쩌든지 그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그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생각과 말하고 그 의지에 따라 숨어가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 성품과 열매가 드러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 병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은 우리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암도 염증도
그리고 박테리아 또 바이러스라든지 독소 다 물러갈지어다. 실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피부 눈손이 흐름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요소뿐만 아니라 뭐 혈전 같은 것도 쓸데없는 혹이나 낭종도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시력도 청력도 좋아지고 정신이 맑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도 여전하게 도와주옵시며 정신이 사납지 않고 두통 같은 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럼증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항상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게, 그리고 특별히 지혜롭게 처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뇌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또 입으로부터 고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이나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의 역사를 스스로 불러들이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일곱 길로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그 영향력과 그 권능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장기 온전히 질취하다 뼈마디 신경 세포도 정상화되고 참으로 균형을 잘 잡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호르몬 분비 또 생명 수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 강화돼 가지고 대상 포진과 같은 것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병마에게 밀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기운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부인병에서 성인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신경통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발육부진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과 정신병 특별히 고쳐주셔서 가족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도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리스크가 사라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평탄하고 모든 일들이 실타래 풀어지듯이 술술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끌어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장사한 거 잘 수금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출이 신장되게 하여 주시고 재미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바람 나는 생업과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생활도 즐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속색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승진 승급되게 도와주시고요. 또 때로는 남을 도와가며 이끌어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천사나 우군들도 보내주시옵소서. 공부들 잘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인생도 장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좋은 짝을 만나서 자녀들 속히 복된 가정을 이루고 때가 늦기 전에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각종 고시에 도전하고 있는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출타증에 있는 가족도 지켜주시고 또 유학 가 있는 자녀 군대 간 자녀들도 특별히 관리하시고 하나님 금유 환영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유정자들도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백년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나라 망치거나 백성들 곤란에 처해하는 그런 정치인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 참 이 사회와 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영향을 더하여 주셔서 더 품격 있고 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항상
감사할 일이 많고 잔치가 파티가 많이 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경길에 있을 때 안전하게 사고 없이 무사히 올라오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시너지가 있어서 윈윈의 역사, 모두가 잘되고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또 파티가 곧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티할 때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즐기지 말고 더불어 즐겨서 공동체가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가족 함께하는 총동원 철야 예배가 2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결산당회가 2월 22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유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신년 척사대회가 2월 22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동 3교구 성령대망회가 2월 26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유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고강 1교구 헌신철야 예배가 2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경학교 개강 예배가 3월 29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병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의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명절 아주 잘 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북돋아질 수 있으니 이보다 소중한 시간 또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복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와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서 나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신령한 여정 속에 주님의 그 약속을 성취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뿌리를 생각하고 또 형제와 가족을 생각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가문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환난 근심이 없는 집안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드린 것 헤아려서라도 30배, 60배, 100배로 눌러 돌려주심으로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더 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채가 청산되고 재무구조는 날마다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환경도 더 질이 좋아지고 또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 여전히 왕성케 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더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옵소서. 악재가 물러가고 호재가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기회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이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알고 나와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